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읽는데 이 말은 오다라는 의미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재림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 초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동시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된 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의미가 왜곡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와 속죄를 위한 절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림절의 의미는 초기의 본래의 의미로 회복됩니다.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 기대하고 기다리죠. 대림절이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고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강해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은 알렉산더 맥클라렌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본문을 등대에 비유합니다. 해가 비치는 낮의 등대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릅니다. 특별히 폭풍과 몰아치는 밤이 되면은 등대는 길을 찾는 데 필수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등대가 없다면 밤에 배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인 우리에 대한 징계이지만 징계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자 어려움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운 때 마치 밤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죠. 본문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주는 등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본문은 징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 먼저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은 죄와의 싸움을 일종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글래디에이터.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전쟁과 같습니다. 검투사들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마치 이런 전쟁과도 같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은 죄와 맞서서 싸우기까지는 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야 하는데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싸웠다는 뜻입니다. 죄에는 특성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죄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다는 말씀은 재미있습니다. 얽매이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 주위에 늘 위치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주위에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주위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 죄에 의해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그 죄에 의해 우리가 죽습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죄와의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개구리 삶는 방법을 아실 것 같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삶을 때 뜨거운 물에 직접 개구리를 넣으면 삶아지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마 개구리 입장에서 아 뜨거워 하고 밖으로 금세 도망칩니다. 의외로 쉽게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릇에 찬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찬물 안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는 찬물 안에서 신나고 재미있게 수영하며 놉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놀고 있는 개구리, 그 그릇에 열을 가합니다. 그 그릇을 불 위에 놓는 거예요. 그럼 점점 그릇은 데워집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놀고 있는 이 물도 데워집니다. 개구리는 계속해서 수영하며 재미있게 놉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개구리는 수영하는 그 자세 그대로 죽습니다. 죄의 속성을 잘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죄악이 다가오면 아마도 깜짝 놀라서 마치 찬물에 들어가면 금세 뛰어나오듯이 커다란 죄악이 다가오면 깜짝 놀라 피합니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만약에 우리 손에 총을 쥐어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작은 죄악이 오면 즐깁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라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죠. 서서히 데워지는 물을, 그 물을 모르며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주위에 수없이 많은 이런 작은 죄악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해 죽어가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안에 수없이 존재하는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죄에 의해 내가 죽습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안일한 싸움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4절에서 죄에 대해 말씀하신 후 5절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6절을 읽으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까다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찢어지시사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말씀 앞에 기억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밑으로 따라가 보세요. 나눠주라고 말하죠. 그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언 3장 11절과 12절로 나옵니다. 5절과 6절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인용입니다. 본문은 징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징계가 무슨 뜻일까요? 징계의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때 하는 행동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과 딸입니다. 누가 징계를 하는가?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자녀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이 뜻은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인데 문법적으로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처음에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징계할 때 자녀를 어떻게 징계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야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죠. 조금 엄한 말로 합니다. 그래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심한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계속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 곧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징계를 받는 자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6절에 나와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본문은 징계를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징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고난입니다. 쉬운 예로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기에 징계로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매를 맞는 자식은 고난입니다. 매를 맞으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징계, 우리의 관점에서 고난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합니다. 이때 고난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할까? 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 부모는 나의 친부모가 맞는가?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와 지금의 문화는 다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조차 심각한 체벌을 하면은 아동학대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당시는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버지에 대한 권한, 부권이죠, 부권. 부권 제도를 아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법에 의해 자기 가족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성인이 돼 결혼해서 자녀를 두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뿐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누구죠? 손자죠. 손자에게까지 절대권을 행사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나면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식을 내 아이로 받아들이고 기르거나 또는 이 자식을 버리는 것.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광장에는 수많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론 자식을 때리거나 종으로 팔기도 했고 자식을 사형에 처할 권리도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가족의 남자들이 모여 가족 회의를 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회의의 결과를 지킬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후대는 아버지가 자식을 처형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졌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까지 자식을 처형하는 악습은 유행했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그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은 그 아들은 부권 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이 아버지가 아들의 징계를 말씀하실 때 2000년 전 독자들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본문 당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징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징계를 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 징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충분히 본문의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하는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 곧 고난이 올 때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반드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납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맞죠? 내가 지금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은 고난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매를 듭니다. 그 매는 내가 미워서 죽일 듯이 때리는 채찍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매는 뭐예요? 사랑의 매입니다. 내가 잘 되라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때리는 채찍질, 곧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십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8절이에요. 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무슨 증거인가?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생자입니다. 사생자가 뭐죠? 사생자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낳은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 사생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사생자를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서자입니다. 사생아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기에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받고 성장하기 힘듭니다. 서자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일상에서 바른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의 부모와 자식이라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완곡하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하는 옆집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드나요. 옆집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때 여러분 사랑의 매를 그 아이에게 들어요? 아니면 엄한 말로 강하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훈계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남의 아이.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놈의 아이이기 때문에. 엄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사랑의 매라치고 회초리를 들면은 옆집 부모로부터 왜 남의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가? 아주 강력한 항의에 직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반면에 내 아이라면 다릅니다. 내 아이의 경우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부드럽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정하지 않으면 엄하게, 때론 꾸지람으로, 때론 회초리와 같은 징계로 그 잘못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친아들, 친딸에게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고난으로 비추어지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목사로 섬겼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종희 목사님이셨어요.
이종희 목사님은 자주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보자기 이름이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보면은 복보다 먼저 쌓여진 보자기를 봐요. 고난을 먼저 봐요. 징계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은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징계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10절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10절에 있는데 10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구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자기 뜻대로의 의미는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며 징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방에 손잡이를 봤는데 이 손잡이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문을 잠그는 것은 방 안에 있습니까? 방 밖에 있습니까? 문을 잠그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 안에 있죠. 그런데 이 방은 문을 잠그는 손잡이가 방 밖으로 나와 있어요.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방은 문을 잠그는 손잡이가 방 밖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딸이 있는데 딸 방에 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오지 말고 밖에서 놀지 말고 방에서 공부. 자기 방식대로 양육이죠. 이 딸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만큼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럼 방문 잠그면요. 처음엔 공부하겠죠. 그 다음엔 어떡하죠? 마음대로 놀겠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하는 징계는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부모는 왜 그들의 자녀를 훈육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좋은 부모라면은 자식들이 자기들처럼 자라주기를 바란다입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징계에 대한 본문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는 뭐였어요? 특권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요, 나를 닮아야죠. 그런데 내 아이가 옆집 아이를 닮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닮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18세기 시인이자 찬송가 작사가 중에 한 분은 윌리엄 쿠퍼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고생해야 했습니다. 30대 초반에는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죽음, 가장 절친한 친구의 익사, 생계 유지의 곤란 등 일련된 일로 인해 정신쇠약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퍼를 도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간을 내어 쿠퍼를 찾아가 하나님이 쿠퍼의 죄를 위해 그 쿠퍼의 죄를 감당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쿠퍼가 이 복음을 확신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한창 고난 중에 있던 정신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쿠퍼는 그 정신병원에서 이런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후 찬양 가사를 하나 적습니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 258장 4절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쿠퍼는 날 정케하셨다. 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내가 비록 고난이라는 이런 긴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이 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고난이란 징계를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후 나왔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아버지가 아들인 그리고 딸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받으며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